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예수님의 그 여정에 대해서 공생에 함께 우리와 함께 지내시며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던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공생의 1년 차부터 마지막 3년 차까지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서서히 공생의 마지막 3년 차의 마지막을 지금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가장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바로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는 이 기적은요, 곧 이어질 예수님의 그 부활과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장소는 베다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길을 갈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일들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들어 누워 있는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터인데,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걸어가던 그 상황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자고 있는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는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렇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한 동네 베다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 5리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와봤더니 치료하러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와봤더니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어쩌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조문하러 오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와봤더니 어떻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위문하러 왔고, 애통하고 곡하는 소리가 그 가득한 그러한 슬픔의 자리였던 것이죠. 당시에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이 장례를 치를 때는
며칠 동안 계속 묵으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애국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죽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은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흘 이후 3일이 지나면 시신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무덤에 있은 지 나흘 되었다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는 다시 살아날 기미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흘째 되는 날은요,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가장 열렬하게 그렇게 애도하는 사흘의 기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이 아, 자리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생각되던 그때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1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그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죠. 32절에서는요,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둘 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번에는 마리아나 마르다의 간청과는 다르게 움직이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정말 그 사흘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자신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도착하신 지가 바로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말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하는 그 사흘 안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의 도착한 그 날과 예수님의 나흘 만에 오신 의도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요청하는 그 시간은 분명히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시간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는 시간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나흘 만에 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의도하는 시간은 바로 나사로가 죽고 나서 도착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계획은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이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의 그 계획과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는 정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바램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참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바램, 우리의 소망의 때가 다를 때, 그때 우리는 참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마르다는 이미 죽은 나사로이기에 그저 예수님이 자신과 남은 가족을 참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에나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하는 무엇에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무엇에는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마리아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발 앞에서 발치 앞에서 들었고요. 마르다는 자신의 일을 정말 손님 대접을 하기에 준비하면서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와서 도와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할 정도로 같이 지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한 줄 믿었기에 지금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요청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지금 오늘 보이는 22절부터 보이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모습들 또 마르다의 이런 고백들은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다기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틀에 자신의 믿음이 그 안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짐작하고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마르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살아날 수 없다고 이미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아, 저,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다. 언제요? 나중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마지막 날의 부활 때에 살아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이러한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이렇게 묻게 되죠.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 이후에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내 마음으로, 내 마음 속에 인정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싹이 나고 움이 트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사건을 받아들이게 하고 돌파하게 하고
또 걷게 만드는 힘이 있고요.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인 데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여야만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또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영원한 바로 부활이요. 그 부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작정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무작정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덮어놓고 믿는다면 그것은 미신이요 맹신이 될 수밖에 없죠. 철저히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자연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배우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은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신 이후에 바로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어, 말로 선포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죽어서 돌무덤이 돌로 이렇게 봉인한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이제는 부패가 시작되는 그러한 일들인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 그때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 생명의 자유를 누리도록 생명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둠에서 이제는 생명이라는 빛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바로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갇힌 데서 거기에서 빠져나와 해방의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입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고 앞으로 그렇게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죽음으로 애통해하는 그 자리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 나사로를 위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애통의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펼쳐지니까 그 자리가 애통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졌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고요.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셨고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고 끝났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며 하나님 때와 우리 때가 다를 때 우리가 잠잠히 주의 일하심을 살펴보는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더 밝히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설령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때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낙담하지 않고 걱정으로 염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잠잠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하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